본문 26절, 27절에 보면은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사랑하여 음욕에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동성애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처음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말은 로마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로마 시민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이 동성애를 다루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동성애 문제, 성소수자 문제 이런 문제가 최근에 대두된 일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로마라는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 사회에서도 이게 만연됐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국교화되고 복음화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들을 통제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이것을 죄라고 인식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통제력을 잃어버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이것들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바울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로마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문제를 아마 본 것 같아요. 그것은 로마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 로마 사회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진리와 복음이 주는 가치관, 복음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두 가지 진리의 충돌 속에 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회가 말하고 있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물론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거는 어느 시대나 다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던 어느 시대나 이 부분은 늘 충돌이 일어났었어요. 예를 든다면 한 40년 전만 해도 제사를 드린다는 건 한국 사람들에게는 종교를 떠나서 당연한 거였습니다. 자기 조상을 잘 어떻게 보면 공경한다는 의미로서 이 제사는 모든 집안에 다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제사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 문제가 뭐가 돼요? 갈등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교회 다닐 때도 제가 이제 중고등부 다닐 때 어느 누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딴에 신방을 갔더니 여고생 머리가 그냥 팍팍 밀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마침 그 주간에 제사가 있었는데 당돌하게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을 거예요. 아버지가 대노하셔가지고 그냥 머리를 그냥 팍팍 깎았다는. 그래서 또 우리는 또 가서 또 그 누나를 위해서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만 해도 벌써 뭐예요? 우리는 이 우상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복음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진리의 문제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면 아니 저 교회들은 좀 유별나다. 아이고 조상한테 절 한번 하는 걸 가지고 뭘 저걸 우상이라고 말하냐. 또 그것 때문에 또 교회를 비난하고 그걸 핍박하는. 그 속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진리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성경 속의 진리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싸워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존재했던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늘 그 사회와 늘 평화로웠던 건 아닙니다. 물론 평화로운 부분도 있고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힘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사회와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진 이 시대, 처음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시대에도 어떻다는 거예요? 로마 사회가 수용할 수 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핍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어도 우리도 여전히 이 로마 교회를 섬겼던 그리스도인들과 다를 바 없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같은 진리와 복음을 따르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말한 것을 우리도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로마 교회에는 그래 이 동성애는 죄야 라고 말을 했는데 세월이 지났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늘 똑같은 그 복음과 똑같은 하나님이 주는 진리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를 구분할 줄 아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분명 교회가 존재했던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와 그 사회가 추구하는 진리는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각오해야 돼요. 각오. 예. 안 그러고 아이고 그래 뭐 세상이 자꾸 그러는데 뭐 따르지 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잃어버린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진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는 마음이라고 또한 믿음을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이 생길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만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진리를 구분하는 능력으로서 믿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 진리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게 만드냐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로마 사회가 추구하던 가치관, 그 세계관, 그 인생관과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되지만 그곳에서 복음적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이지만 그 안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는 같지 않습니다. 24절부터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여러분 이 동성애의 근원에는요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성애는 단순히 그냥 생물학적인 끌림이 아니라 이 우상 숭배와 한 부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었다. 그게 결국 뭐예요? 이쪽에 동성애죠. 성적인 음란함도 사실은 다 그 음란한 신을 섬기는 이 종교성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치라고 추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뭐래요? 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신 것이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선함이라는 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차라리 다 틀리면은 우리가 마음의 각오를 하고 싸우죠. 근데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리면 이게 참 헷갈리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이제 쉐타를 하나 사줬어요. 보니까 아주 예쁜 이 쉐타를 사줬는데 우리 아이가 딱 보더니 안 입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거 짝퉁이잖아 그러더래요. 폴로. 근데 보니까 진짜 폴로인데 왜 짝퉁인가 봤더니 말이 달리는 방향이 다르더래요. 이쪽으로 달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이게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이 색깔도 이쁘고 값도 또 적당하고 또 뭐 폴로니까 우리 아이가 좋아할 줄 알고 사줬더니 우리 아이는 단박에 보면서 이거 짝퉁인데 어떻게 입어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은 또 그게 은근히 민감하잖아요. 이쁘기만 하면 차라리 그냥 이름 없는 브랜드면 모르겠는데 브랜드가 유명한데 보니까 친구들이 보면서 야 말이 반대로 달리고 있다 이러면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안 입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세상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과 비슷한 것 같은데 말이 달리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 비슷한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과도 일치하는 것 같은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헷갈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혼란스러운 거예요. 또 그들 말 들어보면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 그들 말도 들어보니까 좀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데 뭐 이런 것도 용서 안 해주고 이런 것도 안 받아줄까? 자꾸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기준점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 우리가 물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조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지 그렇습니다. 적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건 1순위가 문자적이에요. 법률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인 것으로 먼저 법률을 해석하고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은 그 해석에 대한 판례를 적용하는 거지. 법률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한다 딱 해놨는데 이건 무시해버리고 그냥 옛날에 이랬으니까 관행이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불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문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가
달라지는 시간, 특별히 그 갭이 넓어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한 4,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유교 사회에 있을 때는요, 많은 부분이 기독교와 우리 사회 문화가 추구하는 가치점이 비슷한 게 많았었어요. 좀 조상을 좀 너무 극진히 섬기는 건 좀 문제 삼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어떤 윤리적인 면이라든지 사회 질서를 추구하는 면이라든지 또 도덕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공유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복음이 더 쉽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근데 이 사회가 지금 현재는 유교 사회가 아니라 소위 다원화된 사회가 되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교회가 믿고 있는 진리가 점점 갭이 생기는, 거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요, 세상은 교회가 타락했다. 저도 그 말을 들을 때는 아유, 교회들이 왜 이래? 라고 생각했는데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그래도 교회가 세상보다는 착하죠. 뭐 교회가 타락하면 얼마나 타락해요. 그렇죠? 뭐 세상은 이상하게 교회에 대해서 나쁜 얘기들 막 하냐는데 뭐 목사가 뭐 돈 때문에 저는 제 주변에 돈 떼먹은 목사를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뭐 성도가 어쩌고 다 보면 다 성도들이 다 착하고 그래도 세상에서 만나면 저 사람 좀 착한 사람이네 소리 들을 만한 사람이지 어디 사악하고 그냥 음란하고 그냥 아주 그냥 비열한 사람들을 교인들 중에는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보십시오. 밖에서 만나면 아유 저 집사님 착한 분이네, 저 권사님 착하신 분이네 정도 많으시네 할 사람이지. 그럼 왜 세상은 자꾸 교회를 나쁘다고 말할까? 아마 그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면 어떻게 돼? 그들의 비판 앞에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십자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틀렸어 하고 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싸워서 진리를 수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보여줌으로써 이기는 거기 때문이에요.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이 일본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을 일본 사람화하려고 한 정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 천황의 이 소위 말하는 백성이 되었으니 그 신사참배를 해라. 천황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은 신사참배를 거절했습니다. 그 바람에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또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전부가 그랬던 건 아니에요. 일부 교회는 이거는 그냥 일본의 문화니까 우리 존중해 주자. 타협을 했어요. 그 타협으로 인해서 나중에 또 교단도 많이 갈라졌습니다. 이 장로교가 왜 복잡해졌냐? 이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장로교가 많이 갈라진 거예요. 거의 끝까지. 우리 침례교는요,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법령이 생기니까 자발적으로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우리는 이 신사참배 하느니 우리는 교회 문을 닫겠다. 자발적으로 교회를 폐쇄했어요. 아주 침례교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단호했었습니다. 근데 모든 교회가 그랬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거 그냥 문화로 법인데 뭐 받아주자 하면서 그걸 또 수용했던 교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교회는 이 세상과 진리의 갭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비난을 우리가 자꾸 뭔가 내 자신의 문제로 받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구나라고 인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행이 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저희 젊은 목사님들하고 모임을 갔더니 지난 2월 달인가 지방에 모임을 갔더니 다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시키더라고요. 이 추운데.
근데 저만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먹으려니까 왠지 제가 조금 뭔가 이게 뒤처진 느낌이 들어서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겠다고 마셨는데 마시면서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추운데. 그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뭐가 있냐면 남들이 하면 다 자기도 그렇게 해야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경향, 민족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유행에 엄청 민감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도 어떻게 돼요?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순간에도 뭐예요? 중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마음 자세가 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겠다는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세상이 어떻게 하더라도 무조건 그걸 보면서 나도 그래야 되나 이런 마음부터 내려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본받기로 결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우리는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진리로 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같은 동료도 있고 이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압력을 넣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어떻게 돼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한 자들이다. 이 단호함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과 믿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왜 말씀과 믿음이 늘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해야 되느냐?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한 분별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 음란하고 또 이 악한 여기 28절 아래에 보면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뭐라고 말하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 비방, 미움, 여러 가지들의 악한 것, 부모를 거역하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여러분들 기사에서 사건 사고에서 보는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는데 그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데 그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이 마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피고노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인지, 지식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판단력, 생각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과학주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냐? 과학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과학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편리한 삶을 살잖아요. 저도 오늘 교회 올 때 차를 끌고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차를 만든 과학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의라는 건 정신과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과학주의는 어떤 것이냐? 무신론입니다. 왜 과학주의가 무섭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게 과학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을 인정하는 것과 과학주의를 신봉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 추구하는 끝자락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결국은 이 과학이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뭐든지 그 안에 정신이 담겨 있거든요. 과학 속에는 과학주의가 아무래도 담겨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기를 좋아하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든 문명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 합당하지 못한 죄들이 가득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는데 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점점 야만이 넘칠까요? 그렇죠? 사람들을 보면요. 문명 사회에서 마음은 야만인이 되고 있어요. 불의와 악과 시기와 탐욕과. 최근에 제가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는데 그게 그 아이유 씨가 나오는 폭삭 수가수다라는 그 제주도에서 해녀 집안에서 태어난 여성이 이렇게 사랑과 가정을 이끌어가는 내용을 보면서 그 가난하던 시절 제주도, 요즘에 제주도 참 살기 좋은 데지만 옛날에는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땅이 바로 제주도였어요. 너무 살기 척박하고 힘든데 그 사람들을 보면요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선함이 있어요. 선함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선함.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마침 그 주인공이 그 아이유 씨가 애순인가 하는 주인공인데 그만 막내 아들이 죽은 거예요. 넋이 나갔어요. 그냥. 그렇죠. 엄마가 자식이 죽었으니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넋이 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평소에 동네 아주머니들, 별로 그렇게 애순이를 좋아하지 않던 아주머니들도 와서 어떻게 해요?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애기도 대신 다른 그 두 명의 또 애들도 대신 봐주고, 마음속에 가난하고 힘들지만 마음은 야만인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요, 야만인 같아요. 막 속에 늑대들이나 승냥이들이나 하이에나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누가 조금만 뭔가 잘못하면 막 물어 뜯어서 죽이려고 하고, 뭔가 자기한테 조금만 유익이 되면은 싹 돌변해가지고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다 마음속에 들짐승들이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때부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두어야 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그렇게 하기 힘듭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예화 들었잖아요. 사자하고 호랑이가 있는데 거기 나이 먹은 아저씨가 옆에 있는데 사자와 호랑이가 그 나이 먹은 아저씨를 눈치를 봐요. 보니까 손에 슬리퍼만 들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 새끼들일 때 이 사람이 사육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새끼들일 때 아직 어리고 힘 없을 때 이 사육사랑 이따 장난치다가 좀 심하면은 이 사육사가 슬리퍼를 들어가지고 한씩 쫙쫙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자와 호랑이가 뭐만 보면 겁을 먹는 거예요. 그 사육사의 슬리퍼만 보면 이제 소위 말하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등치가 이렇게 그 사육사보다 2배나 큰 엄청난 등치가 된 사자와 호랑이인데도 그 사육사가 이 슬리퍼만 들면은 꼬리를 빼고 도망가거나 발라당 누워서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때리지 말아달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절대로 우리 안에 야만성과 죄성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점점 겉으로는 뭔가 문명과 질서와 법과 그런 것 속에 사는 존재 같지만 내면은 점점 더 악독해지고 더 야만적이 되어져 가는 이유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반대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열망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 자꾸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면요, 자꾸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들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고 또 선한 열매를 맺고 주님에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닭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이 땅을 어떤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실도 없고 인애,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거예요. 질이 없어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어지면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라는 거예요. 악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려. 쇠잔한다는 건 뭐예요? 쇠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실이 없어지는 세상, 진실은 없어지고 그걸 이제 소피스트라 그러는데 논쟁만 있는 세상. 어떤 진리를 말하면 싸우다가도 그 진리 앞에서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제가 이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보면요, 참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나. 아예 마음속으로 답을 정하고 나오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건 무조건 안 됐다고 말할 거야. 딱 말하면 그 사람 말이 맞아도 어거지를 써서라도 너 잘못했어! 이렇게 소리라도 지르고 끝내버리려고 하지. 당신 말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이렇게 말하는 국회의원을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미리 생각부터 내가 쟤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지, 쟤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결정지어야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지면요, 논쟁과 싸움만 생기는 거예요.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 여러분, 교회도 진실이 없어지면 논쟁과 싸움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절대 할 거예요. 복음적이지 않으면 정치적이 된다. 제가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하역하고 또 교회 목사님들의 교회 사례들을 분석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사회학적 정의가 뭐냐면, 교회는 복음적이지 않으면 반드시 정치적이 되는구나. 제가 말하는 정치적이라는 게 뭐예요? 국회의사당에서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둘이 편이 갈리면 절대로 타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한쪽이 멸망해야 끝나. 한쪽이 멸망하고 남으면 또 그 사람들끼리 잘 지내느냐? 또 자기들끼리 또 갈라. 계속. 절대 화합할, 말로는 그래요. 화합, 국민 그러지만 행동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 정치적이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적인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면요, 정치적인 집단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치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이 만든 공동체의 특징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문명이 쇠퇴해버린다고, 사회전한다는 걸 쇠퇴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문명이 무너지는 집단의 특징은 이 세 가지예요. 진실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들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인색함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슬퍼하다. 왜 슬퍼할까요?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대가 걱정이 되는 건 바로 이 쇠퇴 징조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지금 위험하다는 건 무슨 옆에 중국이 강대국이 되고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갑자기 미국이 인색해지고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도 없어지고 인내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9절을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말씀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채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진실도 없어지고 인애도 없어지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지는 이 인색한 시대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채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순교의 피는 뭘까? 저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자굴에 갈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콜로세움에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네로와 같은 이 독재자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당할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아요.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재산을 박탈당하고 어디 카타콤 같은 지하 동굴에 숨어서 사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와 순교의 피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십자가와 순교의 피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든 인생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에게 맞는 십자가와 순교의 피는 뭘까요? 이 로마 시대 때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와 순교의 피는 사자밥이 되거나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과 지위를 박탈당하고 노예로 살거나 혹은 생명을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아서 그 지하 동굴에 숨어 살아야 되는 게 그들의 십자가와 순교의 피였다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와 순교의 피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고 심판에 갈 거라고 말하는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말하는가?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악한 행동들을 하면서 심지어는 뭐예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라는 거예요. 옳다 한다. 다른 사람들도 또 세상도 그것을 하도록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야고보서 2장 18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겠느라. 믿음이 보여줄 행함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이 주는 지혜와 믿음이 주는 그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를 지켜내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말씀에 위배된 것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럴 일이 없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그런 충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위배된 것 앞에서 거짓이라면 그걸 거짓이라고 말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나 주님의 명령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따르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만이 옳으시다고 고백하면서 주님이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적인 진리만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렵지만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워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믿음을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은 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많은 증인들, 누가 증인들이에요? 그건 세상입니다. 세상.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진리가 옳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과 믿음이 가르쳐준 진리를 따라 하루하루 묵묵히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임을 깨닫고 하루하루 하나님 주시는 그 진리와 세상의 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순교의 피를 흘리는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고생한 땅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이 땅에서 순교의 피를 흘리며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선배들은 그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고, 그것 때문에 전 재산을 잃고, 그것 때문에 동굴에 숨어 살았던 것이 그들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이곳에서 오해를 받든 비난을 받든 묵묵히 믿음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곳에서 흘려야 되는 순교의 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 땅에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도 이 땅에 교회들을 세워놓으시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복된 걸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